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 하 읽고 있죠, 그렇죠? 열왕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말씀이지만 그 나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하만이 아람 이방인의 장군인데 그가 이제 병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게 하려 함인 줄 알리라 하니라.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눌러가며 이르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어떤 결정의 결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종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순종이 사실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뜻대로 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또 나의 뜻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이 나의 뜻, 나의 그 선택으로 계속해서 나갈 때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던 것처럼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게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순종,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를 통해서 이제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오는 단어가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4장 5장을 읽으면서 순종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었었는데 순종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샤마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샤마라는 뜻이 뭐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듣다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거기에 순종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헬라어로 가면은 휘파코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누구 밑에서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듣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권위자가 얘기하면 그 밑에서 그 음성에 듣는 것이죠. 순종,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형편에 있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권위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아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읽으면서 순종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어가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좀 이렇게 잠깐 아웃라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 아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그렇죠? 아람 장군. 아람의 이 장군이었던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위대한 용사다. 그런데 그는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나병이라는 것을 그가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되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당시에 이제 BC 9세기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에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이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있잖아요. 그 교통의 요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나라가 아람입니다. 이스라엘 관계,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보면 늘 티격태격 싸우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강하면 아람을 지배하고 아람이 강성해지면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일종의 앙숙처럼 지내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어느 날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냐면 자기가 북이스라엘부터 전쟁 속에서 잡아온 종이 있는데 계집종이 있는데 자기 아내의 종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서 8절, 10절의 이야기는 이 나아만이 그 얘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고 마지막에 가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0절까지 얘기고요. 11절, 12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아람의 장군 내가 왔는데 일개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자기를 얼굴도 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 돌아가겠다. 치리고 뭐고 필요 없다 그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13절에 14절을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의 종이 지혜로운 종이 나아만 장군을 세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장군이죠. 이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병을 고친다는데 하물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이 간단한 거를 왜 안 했습니까? 무슨 손해가 나겠습니까? 하십시오 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 그래 가자, 한번 해보자. 그래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그리고 나병이 치유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보려는데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순종이라는 단어잖아요. 순종이 듣다라는 거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가만 보면 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의 분기점이 됩니다.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 되죠. 첫 번째가 언제냐면 2절과 3절에서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의 종이죠.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이 고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내로부터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그 자기가 잡아온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장군의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위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하물며 여종의 자기가 북이스라엘부터 잡아온 여종의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들었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가지고 있던 나병이라는 것이 그에게 절망을 주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가난하게 만드니까 그게 들리는 거죠. 이게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꽂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듣기는 들리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상황을 헤쳐갈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이죠.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으로부터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들려지게 되고 반응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아만 장군이 무슨 소리를 듣냐면 이제 그 엘리사에게 가죠. 엘리사에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10절에 보면 엘리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그 병이 치유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 장군은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했을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극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무엇인가 극복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그 이야기에, 그 단순하고도 분명한 이야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아만 장군이 그동안 쌓아왔던 성공의 갑옷입니다. 성공.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이 있잖아요. 휘황찬란한 장군의 갑옷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달았겠죠. 과거에 나라를 구했고 영토를 넓혔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성공했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그 갑옷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갑옷. 벗을 수 없다는 거죠. 이 한 사람,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이야기로 이것을 내가 벗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동안 입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젖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났고 뭐 권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다 내려놔야 되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공,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런 순종이죠.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1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얘기를 하죠.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손을 아픈 부위에 놓고 흔들어서 낫게 해야지 말로 한다고? 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내가 그것에 따라갈 수 있지 아무 이야기나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나의 경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않나.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내가 순종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1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요단강에서 하라니까 다메섹에 가면 더 좋고 더 깨끗하고 더 넓은 강이 있는데 왜 이런 요단강에 잡고 이렇게 구정물 같은 이런 곳에 들어가서 나를 씻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편안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익숙함 이런 갑옷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벗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내가 여기서 할 리가 없지. 그냥 다메섹에 가서 내가 있던 거기에 가서 해야지. 거기가 더 깨끗하잖아 라는 생각하죠. 순종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익숙했던 광야를 넘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던 낚시, 어부 그것들 놓고 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면 더 편한데, 더 쉬웠을 텐데 이런 게 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갑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숨겨놓은 나병이라는 그 상처와 흉측한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그가 갑옷을 벗으면 그 주위에 자기 부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보겠죠. 거기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신의 그 흉측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것을 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면 내가 정말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어떻게 발을 씻어줍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죠. 나는 아닙니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해야죠. 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낮아지는 거죠. 순종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순종해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거 다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어요? 나만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들렸던 음성에 대한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죠. 세 번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있잖아요. 돌아갈 때 그 종이 잡잖아요. 나아만 장군의 지혜로운 종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시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안 하십니까? 더 심한 것도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못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반응을 하죠. 여러분 저희도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 들려온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보통 하나는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리스폰스라는 걸 해요.
리액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줬는데 이거 뭐 하는 소리야? 기분이 나빠? 나를 이렇게 평가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만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만만하지 않으면요 도망가는 거죠. 속으로 부글부글거리면서 도망가는 거죠. 그게 리액션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리스판스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상황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게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신앙에도 그래요. 신앙에도 이 나아만 장군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나빠라고 안 해. 그리고 훅 집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 하겠다는 거죠. 나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리고 가버리는 거죠. 이것은 결코 순종의 반응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는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왜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하게 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의 명령에 처음에 화를 내다가 그 부하가 하는 말을 듣고 리스판스를 하는 거죠. 네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요.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하죠. 그의 마음속에 이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한 사람의 음성에서 나오는 줄, 인간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런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씻기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고맙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나아만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중요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종은 나를 부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에는 늘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재구성 한번 해봅시다. 끝으로 가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아만 장군은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이런 걸 얻었죠. 그렇죠? 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교만이라고 하는 갑옷을 벗겨냈어요. 교만.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잘난 척하는 것, 이것만 교만이 아니고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갑옷을 벗잖아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순종의 옷을 입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고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말로만 듣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원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알려주고 싶은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모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정말 온 몸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에게도 그게 원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기시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그 자존심과 자신의 권위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있잖아요. 그 갑옷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안 벗죠. 안 벗어요.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죠. 나병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죠. 갑옷을 벗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나병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죠. 사고도 당하고 병도 나고 실패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깨어진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아프죠. 힘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찾아가시고 갑옷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순간적인 나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열왕기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어요. 4장과 5장이 4장에서는 한 여인의 순종을 얘기하고요. 5장에는 나만 장군의 순종을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극과 극의 상황이에요. 이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누구냐 하면 그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목회자죠. 근데 어떤 이유로 죽어요.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 여인이 혼자 남았는데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빚이 있는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너희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아들을 데려가겠다,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얘기하죠. 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나 다 잃어버렸다. 나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그런 심정으로 거기에 가죠. 그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단 하나 있는데 기름 한 그릇 남았습니다. 이 기름 한 그릇. 이 마지막에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은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뭘 가지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지적하는 거, 아니 당신에게는 그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빈 그릇이에요. 기름이나 먹을 거나 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빈 그릇이에요. 너에게는 빈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가르쳐 줍니다. 너에게는 잡혀갈 것 같지만 두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갖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빈 그릇을 이웃으로부터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 남은 그 기름 그릇을 통해서 이 빈 그릇을 채워요. 다 채워요. 아들과 함께 그것을 채워나가고 이 아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팔아서 이제 더 이상 종이 되지 않아도 되게 되죠. 이 순종이 이들을 구원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순종의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 5장은 나만 장군은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안락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놔두고 그가 자랑하는 그 건강 하나를 딱 건드리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갑옷을 벗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과가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해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그 부인이라는 것, 내 시선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는 또다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또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추스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갑옷을 입은 채로 요단강에 잠길 수가 없어요. 갑옷을 벗어야 씻겨집니다. 나의 단단한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를 온전히 던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린이와 같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갑옷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입었던 그 갑옷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은 입지 않았지만 나는 입고 있는 그런 갑옷들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갑옷 이 시간에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찔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갑옷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내려놓고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